찬양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하죠.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 가운데도 주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됩니다. 우리가 귀한 감동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서로 인사 좀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빕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빕니다. 할렐루야. 놀랍다 할 때는 눈도 좀 크게 뜨고 막 놀란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사 나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취미가 있잖아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집하기도 하고 장신구로 그것을 달고 다니기도 하지요. 세상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조형물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조형물이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또는 우리가 귀에도 걸고 목걸이도 하고 금붙이로 사용할 때 장신구의 소재로도 많이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의 조형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던 장신구의 소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조형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거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마저도 극한 사형의 틀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조건 하나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우가 달라지죠.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로서 연결짓게 됩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나 어렵고 참혹한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본문입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큰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의 곤고한 삶이나 고통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값진 유산을 물려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서 소망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그의 길을 재촉해서 떠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소망의 사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삶의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을 소망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강하게 자기의 삶을 역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야곱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곱의 생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장면은 무엇입니까? 홀로 길을 재촉할 때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그 모습입니다. 낯선 곳에 도달한 야곱, 꿈을 꾸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낯선 곳이죠. 그러나 야곱의 신세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고통과 슬픔에 쌓여져 있는 심정을 갖고 떠난 그의 여행의 한 모습입니다. 도망자, 그가 바로 야곱의 정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떠난 가운데 죄책감을 가져서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 바로 이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긴 여정을 떠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홀로 걸어야 했습니다. 말도 이용하지 못하고 아픈 발을 끌고 나가는 도보의 여행이었습니다.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현실적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잠을 청하는 장면이 11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외로운 자예요. 밤을 맞이했으나 어디 하나 유숙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를 집어다가 베개로 삼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자의 모습,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홀로 들판에 놓여져 있는 듯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나는 고독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나의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던 순간 나는 도움은커녕 스스로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의 실존, 나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도 여러 번 양식을 취해도 그것이 내 배고픔을 달래줄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황량한 들판 가운데서 그 외로움에 젖어 유숙하는 야곱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그늘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시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입니다. 꿈을 꾸는 야곱, 그러나 그것은 곧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놀라운 광경을 야곱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읽어드리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땅 아래로 사닥다리가 쭉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홀한 장면이죠. 그러나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사닥다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닥다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까지 야곱은 그 환상의 의미를 절대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환상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야곱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런 그 신문관이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는 내용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새 상황에서 방황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팔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을 환상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형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벼랑간 땅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대할 수 없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조금 황당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땅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땅은 단순한 우리가 땅을 우리의 발로 딛고 있는 땅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터전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축복을 머금고 있고, 땅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당신의 선택한 자를 돌아보셔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 허락하시기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중에 무지 한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땅의 이야기를 풀어가셔요. 오늘 13절과 14절이 그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이 홀로 외로에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야곱에게 임한 대단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야곱은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에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야곱은 평생 동안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환상과 이 약속의 말씀을 한 자라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의 마지막 날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대화를 하죠. 그때 야곱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기의 유언으로 요셉에게 자기의 매장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거든, 내 소임을 다하고 죽거든, 나의 조상 햇사람에게 산 그 땅으로 나시털날 돌려보내서 내 조상이 묻혔던 그곳에 나를 매장하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나타난 요셉의 권위, 요셉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요셉이 천하를 호령했던 총리 대신의 모습은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의 아비가 야곱 아닙니까? 창세기 47장에 유언했던 야곱의 그 모습은 화려한 애굽의 환경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재물이 넘쳐나고 명예가 높고 그 아버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장사 지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이 화려한 땅, 풍족한 땅, 이 애굽의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초라하지만 척박하지만 내게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조상 때로부터 주고자 했던 그 땅에 나를 매장시켜 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평생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은 내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임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도 이 땅의 이방 나라의 화려한 곳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나를 돌려보내어 그곳을 매장지로 삼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후에 야곱의 후에 그리고 요셉의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가졌던 이 놀라운 영적인 비전 가운데 이 유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약속이라고 오늘 13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웠던 이 땅, 그들에게 약속하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13절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비전이 되었고 그 후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전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햇사람을 만나고 막벨라라고 하는 조그만 동굴을 사게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최초로 그에게 주셨던 확정적인 비전의 씨앗이에요. 이게 이삭을 이어가고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고 야곱이 죽기까지 절대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전 그 자체입니다. 우리 눈에는 촉박하게 보여도, 우리 눈에는 작은 것으로 보여도, 별거 아닌 것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진정한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땅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맺었던 믿음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회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허락되었을 때 그 비전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기 좋아합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은 위치를 갖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에서도, 부족한 것에도, 초라한 것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싹이 터지니 그것을 소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우리 안에 막벨라굴의 비전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 삶을 바쳐서, 전 생애를 바쳐서, 전 재산을 바쳐서 햇사람의 그 땅을 사서 막벨라굴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믿음의 씨앗,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 믿음의 씨앗, 비전의 씨앗인 막벨라굴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심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그 막벨라굴의 비전을, 하나님 주신 땅의 비전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 막벨라 굴처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곳으로 자라날 수 있는 천국의 비전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추한 것처럼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후손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것임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 바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막벨라굴의 비전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실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크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비전을 심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약조를 더하고 계셔요. 여러분, 야곱은 방랑의 세월을 지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청년의 시절을 지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야곱을 지키셔서 동행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에서 그것으로 시름시름 앓고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큰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를 거듭을 해서 부모에게 마음의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라도 붙들어 주시고 어느 때라도 한 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을 준비하셔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약속은 오늘 또 유효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감동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3가지 약속을 드렸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를 깨닫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3가지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때든지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똑같이 야곱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서원 기도가 뭐냐면은 내가 항상 거기서 이 베델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집을 기억해서 루스라고 했던 이 지방의 이름을 베델로 바꾸어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자리에서 내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항상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지금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돌을 가지고 기둥 세워서 제단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야곱처럼 두 번째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서원 기도가 뭔가 하니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이 야곱의 서원 기도 가운데는 그의 전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기도가 충만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단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텐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뭔가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명마저도, 내 인생마저도, 나의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서 이 세 번째 소원 기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내가 10분의 1 뿐이겠습니까? 10분의 9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부족한 나의 모습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철저한 믿음의 기도가 세 번째 기도인 거예요.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야곱이 사생결단하면서 내가 이제는 홀로 걸어왔지만, 내가 인생 중에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삶이었지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내 삶이 온전히 변화돼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여 역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세 번째 소원 기도에 담긴 그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예비자로 주 앞에 세워져서 우리의 소원 기도를 주님 앞에 약조하였으므로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것이 있어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너무 단순한 것인데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허망하여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 명제를, 이 표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경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오늘 야곱처럼 헌신의 고백을 하고 헌신의 삶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땅의 약속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개인의 삶에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비천한 자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으나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야곱은 홀로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는 세상에 마치 홀로 내버려진 존재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동행하실 이 약속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새기고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야곱의 약속을 주심에 야곱처럼 서원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